제가 나눌 토라 포션은 마토트 마세이 더블 포션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후카를 가진 강력한 기도로 돌파하는 하늘의 왕권 마토트를 가지고 믿음의 여정 마세이를 계속하라라는 명제로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해의 토라 포션은 하나하나가 나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더욱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의 머리가 누구인지 살피고 예슈아의 머리로 바꾸며 달려온 민수기 마지막 포션에서 끝까지 나를 조정하려고 드는 미디안의 5왕을 하나님은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제 안에 미디안의 5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후카가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고 익혀 돌파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나의 착함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이 진리가 되어 실제 탑으로 나타나는 리빙 토라의 삶이 있어야 마토트가 주어집니다. 내 안에 후카가 얼마나 세워졌는지, 하나님의 후카가 나를 끌고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후카가 나를 멈추고 가게 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소리가 여전히 나를 멈추고 가게 하는지, 이러한 질문들이 있었던 지난 주간의 삶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지난 비느하스 주간부터 저의 친정 가문 안에 조종하는 영과의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정 환경상 엄마와 동생이 주도적으로 집안의 이런 대소사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맞이임에도 제게는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좀 이상하긴 한데요. 그냥 저는 시키는 대로 착하게 조용히 따르면 되었습니다. 혹시 결정에 따르지 못할 것 같다는 뜻을 비치기라도 하면 두 사람의 서슬퍼런 눈빛과 독설이 마구 돌아오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다시금 돌파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가족 모임 통보를 받고 포기하는 마음과 함께 예배의 대타를 부탁하는 연락을 하는 도중에 성령님께서 돌파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연락을 멈추고 오히려 이제 그분들께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나와 우리 가문 안에 샤밧을 위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6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후카가 세워지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미디안의 5왕 중 중심인 수로 왕입니다. 하나님의 후카를 예배를 통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야 계획 후 결정한 것을 실행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세상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마음은 두려움으로 요동치고 끌려다니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제 안에는 자기 연민과 두려움, 불평하는 마음으로 복닥이고 샬롬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현재 배우고 훈련받는 이 토라 포션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후카가 세워져 가는 과정이고 또한 왕권을 가지는 마토트요 믿음의 여정을 가는 마세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곧이어 4번째 왕인 후르를 또한 보게 하셨습니다. 구멍이 난 부분을 친다는 뜻이지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 후르라고 하셨는데 저는 예배의 자리를 가족의 소리가 두려워서 번번이 포기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단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저만의 무기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이때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후카를 가진 기도로 예배하며 돌파하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의 일하심으로 저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 뒤에 가족들의 표정과 어떤 말에 상관없이 저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연약합니다. 아본과 경험적 눈을 빼고 하늘의 관점으로 채워지도록 계속 저는 제 마음을 찢고 그릇을 넓혀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하늘의 통치 언어를 얻기 위해 또한 거짓된 찬양이 되지 않도록 6일의 삶을 리빙 토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권위 마토트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서원과 맹세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저와 또한 우리 가문과 우리 헤브론 안에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도록 후카를 세우고 기도와 예배로 돌파하며 믿음의 여정을 가는 마토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토라를 하면서 지금 나눴듯이 여러분의 하나님 주시는 후카를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데바림 들어갑니다. 신명기 1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을 먼저 볼게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 아라바 강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세롯과 데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 걸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답읍 변방에 일어나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한 10년 전에 우리가 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을 보낸 적이 있어요. 혹시 10년 전에 기억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부분을 그때 하나님 말씀을 주셨던 부분들이 대체 저게 뭔 얘기인지 오늘 밤 한번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은 말씀을 이제서야 그때는 그냥 요단강에 발을 담고 서 있는 제사장들처럼 법궤를 맨 제사장들 좀 서라 하는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보냈는데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부분 좀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우리가 신명기 전체를 데바림이라고 하는데 데바림 자, 데바림은 킹덤의 러브 스토리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아까 신명기 1장 1절에 보니까 이것은 지금 가나안 땅을 마주보고 있는 가나안 땅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으면 자, 이쪽에서부터 쭉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지금 이쪽이 가나안 땅이라면 이쪽을 마주보고 있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마주보고 이쪽에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근데 드디어 예언적인 어떤 그런 선포와 같이 모세가 티칭을 했는데 지금 여호수아 그다음 신명기 그다음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요 사이에 지금 중심에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이 지금 있어요. 요단강.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점프로 요단강은 지금 우리한테 뭘 얘기하냐면 땅과 하늘을 얘기해. 땅과 하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지금 땅과 하늘 사이에 가로보기는 뭐가 있어요? 창조의 둘째 날에 있었던 궁창이 있어요. 궁창. 지금 요단강이 궁창 역할을 하고 있어요. 궁창의 역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늘과 우리 사이는 궁창을 넘어서 마치 성막으로 얘기하면 두 번째 휘장과 같은 요 부분을 넘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영의 세계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이해도가
그분이 열리셔야 돼요. 반드시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셔야 돼요. 은혜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저 부분을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물론 예수와께서 문을 다 열어놓으셨지만 찢어서 해놓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 세계를 보는 열려진 문을 통해서 보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토라를 보고 있지만 영의 토라, 생명의 토라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건 육의 지혜나 육의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애굽에서 나와서는 홍해를 건너야 광야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미 지나왔듯이 광야의 42개의 스테이션을 거치는 이유는 눈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를 볼 수 있어요. 눈을 바꾼다는 얘기는 뭐 다른 얘기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기를 볼 수 있는 관점이에요. 이전에는 애굽에서 애굽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그냥 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 쭉 42개의 스테이션을 지나오면서 눈을 바꾸는 훈련을 통해서 자, 드디어 여기서 여기를 봅니다. 여기를 보는 그런 관점, 그것을 바꿔야 돼. 그래야 눈이 바뀌어야 우리의 삶, 지금 현재 삶의 자리에 킹덤의 삶이 돼요. 하늘의 삶이 이 땅에 펼쳐지게 돼요. 자, 그러한 놀라운 얘기들, 이 땅의 얘기, 요 땅의 얘기가 데바림이에요. 지금 데바림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놀라운 하늘에 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과거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지금 요거. 그래서 이것을 중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폭탄을 융단 폭격을 했는지를 지금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라의 묘미는 뭐냐면 어떤 킹덤의 러브 스토리가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가 되게 한다는 점이에요. 모세는 이미 그런 삶의 실제를 살았어요.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스토리 이야기가 라이프를 얻어서 생명을 얻어가지고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삶, 리빙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신명기를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그것도 어쩌다가 아니라 지금 매일 그것을 가능케 하는 살아있는 삶, 하늘의 삶을 가능케 하는 그런 법을 지금 티칭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하늘의 얘기를 지금 풀어놓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의 과거 지나온 역사를 회상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회상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저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게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신명기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의 러브 스토리 여행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이러한 러브 스토리에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하늘의 사랑에서 중요한 게 다바르예요. 다바르. 핵심 키워드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다바르는 어떤 말하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말을 한다, 어떤 그런데 단순히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차원에서 사전적 의미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인생길을 통해 광야길을 통해서 얻은 게 뭐예요? 마토트예요. 그렇죠? 마토트. 응? 그들이 얻었었던 이 마토트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만했었던 그들이 얻었던 이 마토트는 어떤 능력이죠? 마토트는 영적인 권세라고 그랬어요. 즉 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충만히 채워졌을 때 영적인 권위를 가졌을 때 그들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다바르는 말한 그대로 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란 말이에요. 무엇이 됐든지 실제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능력이 마토트예요. 그래서 광야 여정이 필요했어요. 자, 우리는 알고 있어요. 땅은 하늘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 하늘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런 단지 그림자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늘이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다바르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바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고 느껴지는 우리 삶에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에는 다 뭐가 들어있겠어요? 하늘의 다바르가 들어있습니다. 하늘의 다바르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다바르가 오늘도 여러분이 하늘의 다바르 안에서 살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식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이렇게 하셨네. 이것은 오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한 거야. 오늘도 나는 열심히 살았어. 나는 오늘 더운데도 땀 흘리면서 살았어. 이건 내가 한 거야. 이거 우리가 같이 해낸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면 거기에는 하늘의 다바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에는 하늘의 다바르가 없습니다. 분명하세요. 이 땅에는 지금 하늘의 다바르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이것은 내가 한 거고 이건 우리가 한 거고 이건 오늘 또 내가 하면 그건 하늘의 다바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나의 다바르가 한 걸 뿐이에요. 이게 토라의 가르침이에요. 자, 창세기에서 베리시트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얘기해요? 창조하셨다고 하죠. 그죠? 창조하셨다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 일하신다는 점에. 자,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우리 안에 소망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소망이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사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실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다바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바르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펜이 있어요. 펜이 있는데 잘 드세요. 요 펜을 봤는데 요 펜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토라를 배우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 요것을 봤을 때 토라식으로 설명하셔야 돼요.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 옆에는 뭐가 됐든지 모든 것을 토라식으로 말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것은 어느 회사 제품이고 메이드 인 코리아냐 메이드 인 재팬이야 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건 뭐고 즉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공부하는 헤이 부분이 안 되시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여러분 사셨는데 오늘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을 토라 방식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하늘의 사랑의 말로 말하지 못하면 오늘 어떻게 살았어? 뭐 매일 똑같이 우리 보통 그러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뭐 매일 똑같이 눈 뜨면 그냥 아침 먹고 바쁘게 하고 회사 가고 퇴근하고 매일 다람쥐 쳇바퀴 다들 사는 거지 이렇게 하시면 토라는 그러한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모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이 쌓인 것을 뭐라고 그래요? 쓰레기인 시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토라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응?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창조의 문을 여셨을 때 우리 인간 사람들 마음 안에 뭘 넣어놓으셨냐면 갈망이라고 하는 걸 넣어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갈망은 뭐에 대한 갈망일까요? 뭐에 대한 갈망을 넣어놓으셨을까요? 그렇죠. 다바르에 대한 갈망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바르를 통해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그 다바르에 대한 갈망이라. 즉 하나님 창조하는 모든 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갈망을 넣어놨어요. 즉 다바르라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놓으신 요 다바르는 뭐냐면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존재케 하는 살아있게 하는 이 자리 지금 있게 하는 실질적인 능력과 힘을 다바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바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가 되었든지가 아니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누군가?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 이 존재, 내가. 그래서 자기가 사는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그것이 찾아지면 드디어 내 생명에 뭐치 들어오냐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그러면 내 삶이 무슨 삶이 돼요? 토라는 그걸 리빙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삶이 되게. 빛이 들어오면.
요걸 토라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그걸 거듭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자, 거듭났다. 그동안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단지 너 성령 받았어? 언제 근데 그런 식으로 막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게 힘들었던 거야. 성령 받았어? 너 방언해?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히브리식으로 하면 너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해태의 삶을 시작하고 있어? 너 드디어 해태의 삶을 시작하고 있어? 너의 마음 안에 지정의에 하나님의 선하심 팩트를 지금 담기 시작했어? 담아내기 시작했어? 너를 비우면서 그분의 선하심을 담기 시작했어? 그래서 너 매일매일 네 삶에 하나님이 주신 다바르가 있어? 그 얘기란 말이에요. 다바르가 있어. 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아까 갈망을 넣어놨기 때문에 다바르에 대한 그 사랑, 우리 모두가 다바르에 대한 그런 엄청난 그 사랑은 열심과 열정을 넘어가지고 갈망으로 나타나. 그래서 갈망은 뭐 한다고 했어요? 누구도 막지 못하는 액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인간은 사랑받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최악의 경우는 자기 목숨을 내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뭐냐? 나는 그런 더 많은, 아까 다바르는 뭐라고 그랬어요? 뭔가가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로 있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많은 나는 너보다도 더 많은 다바르를 가졌다고 증명하고 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막 물질로, 어떤 사람은 학력에, 누구는 경력에, 누구는 막 재산에, 친구가 예를 들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 막 이런 거야. 막 목숨 걸어요. 어느 자리에 앉았느냐. 요즘은 저 젊은 세대는 SNS 팔로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막 온통 난리. 네트워크 이런 데 막 목을 매는 거야 사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하나님 주신 진정한 사랑, 진정한 타바르가 아니라고 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킹덤의 진짜 사랑이 무엇이냐? 하늘이 있게, 이 땅이 있게 하는 그 다바르가 진짜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고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자꾸 그걸 쫓아다니니까 뭐예요? 직접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의 다바르가 되어가지고 그분이 직접 오셨어요. 그분이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창조의 원형께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위로부터 왔다 그래. 근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세워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신 예수아에 대해서 또 하늘의 다바르를 우리의 이 땅에서 세우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예수아가 누군지 하늘의 다바르가 뭔지를 우리는 나름대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또 삶에.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 가지고 예수아를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다 이해가 되던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다는 얘기는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얘기는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궁창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열어놨어요. 드디어 구원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진리의 물을 받아들이고 생수를 받아들이고 해서 내가 그 하늘의 삶을 사는 거듭나게 하심으로 비록 아래서 우리는 태어났지만 우리는 아래서 났지만 그 하늘의 방식으로 그 하늘의 다바르를 가지라고 갖도록 그분이 위에서 내려오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얘기다. 문을 열어놓으셨어. 우리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킹덤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하 그렇군요 그렇군요 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받으시면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늘의 다바르가 사랑의 통로를 타고 우리의 삶 속으로 그때부터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하늘의 사랑, 자, 그분이 해놓으신 이 하늘의 사랑, 러브 스토리, 이 대발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좀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다시 신명기 1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세가 여단 저편 순 맞은편 아바 강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사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자, 대발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러브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장소를 알아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 다발임을, 그 사랑을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는 모세가 하면서 쭉 얘기했어요. 요단 저편. 근데 요단 저편, 요단 저쪽 편. 자, 모세가 요단 저쪽 편 여기에서. 근데 여기 위치를 지금 그 다음에 쭉 얘기했어요. 순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고 바란과 도벨과 바란 하면서 쭉 여기서 선포한 말씀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했어요. 그럼 요단 어디에 있어요? 요단강이 있어요. 어느 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이쪽 저쪽이 잘 몰라요? 이쪽 저쪽이란 말 잘 몰라? 지금 조기의 말씀대로 하면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어디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쪽 편 얘기를 하잖아요. 요단 저쪽. 맞은편이라고 그래줄까? 그러면 다바르는 어디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러브는 어디 있다는 얘기야? 여기 있다는 얘기야. 요단 저쪽 건너편에 있다. 요단 건너편에 있다나요. 자, 거기가 어딜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어렵겠죠? 베베르 하요르 단. 자, 베베르 요단 그 요단 저쪽에 건너편에 저쪽 요 베이트는 전체부터 지금 뭐뭐 안에. 그러면 그 요단 저쪽 편에 요단 저쪽 편 안에 저쪽 안에. 여러분 요게 이브리가 뭐예요? 뜻이 이브리가 건너다 그런 뜻이야. 즉 무슨 얘기예요? 지금 어디에 있다는 요단강을 건너야 있다는 얘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있다는 얘기라고. 지금 다바르를 어떻게 실제 얻을 것이냐는 얘기를 하는데 다바르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곳을 우리는 여기 있는데 여기 땅에 있는데 여기 것이 이쪽에 와야 실제가 된단 말. 그러면 이쪽에 가서 이걸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얻어야 돼. 그럼 이게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찾아갈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다바르가 저 요단강 건너가야 있다고요. 건너편에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건너가야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 얘기를 지금 하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인 우리는 요 부분을 요단 건너편 안에 있는 그 얘기를 우리는 영의 토라로 생명의 토라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느냐는 거예요. 요단강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예전에는 뭐라 했어요? 꼭 죽어서 요단강 건너가야 며칠 후 만나려면 요단강 건너가. 그렇게 얘기를 해놨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 토라를 다 벗겨놨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땅에서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럼 이거 생명의 토라로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대. 이브리는 뭐예요? 무엇을 보는 거예요? 강을 건넌다는 의미가 뭐예요?
아들을 보는 거예요. 아들을 보는 거예요. 아들을 보는 거. 자, 아들을 볼 수 있는 그 안쪽에 있대요. 그쪽 편에 있대요. 아들을 볼 수 있는 쪽에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실제로 모든 것을 말하면 그대로 되게 하는, 말한 대로 되게 하는 그곳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는 관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는 관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예요? 성막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여기는 가나안은 성막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하나님의 다바르가 있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가 있는 거기는 어디예요? 지성소를 얘기해요. 우리가 찬양 들어보면 휘장 넘어 어디예요? 찬양 휘장 넘어 어디예요? 명수쌤 어디예요? 유도지마다 휘장 넘어 어디야? 우리 찬양하잖아. 경배하잖아. 어디라고 그래요? 휘장 넘어? 은밀한 곳이라고 하잖아. 휘장 넘어 은밀한 곳이라고 하잖아. 즉 그냥 우리가 이전에 해온 대로 보면 영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 안에 있어. 그래서 이 앞전에 마토트 이전에 뭐가 있어요? 마토트 이전에 토라 포션이 뭐가 있었어요? 비느하스가 있어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뭘 찢어놨어요? 휘장을 찢었다. 비느하스의 창으로 휘장을 찢어놨어요. 즉 이방인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열방을 위해서 누가 오셔서 예수아가 오셔서 십자가의 창으로 이제 다 휘장을 다 찢어놨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휘장 넘어 그 은밀한 곳을 볼 수 있도록 영 안에 있는 그 다바르를 볼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쭉 해왔지만 우리의 지정의를 훈련한 광야길은 즉 어디였어요? 성막으로 말하면 어디였어요? 여기였어요. 그렇죠? 여기였어요. 성소였어. 성소. 자, 이런 과정을 그래서 광야길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다 했을 때 하나님이 요 대바림을 넘어오기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뭘 나눴어요? 마토트의 권세를, 영적인 권세를 통해서 그 마토트 영적인 권세로 즉 우리 앞전에 했었지만 내 안에 지정의를 의지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성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의지를 일으켜서 어떻게 하고 에? 감동 있게 주여 또 반복하면 되겠지. 자,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마음의 의지를 일으켜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아를 바라보고 예수아를 먹고 그 말씀을 먹고 계속 그 의지를 일으켜서 때로는 입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밥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먹을 힘이 없어서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 의지를 이겨. 그래서 먹어야 산다고 얘기하듯이 우리가 생명의 떡 대신 예수아를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의지를 일으켜서 그래서 의지가 먼저 온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먹으면 점점점 우리의 이성이 누구와 연합하기 시작해요? 성령과 연합해서 그러면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감정으로 어떻게 해요? 훈련된 감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휘장 너머에 그 감정을 통해서 휘장 너머에 뭘 봐요? 휘장 너머에 러브의 언어인 뭘 봐요? 다발을 보는 거예요. 다발을 본단 말이야. 그걸 통해서 다발을 보여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막 의지를 일으키고 이성을 그쪽으로 하고 감정을 하는 이런 것조차도 너무 어려워서 예수아가 오셔서 이것도 아주 쉽게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조차도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의지를 일으켜서 하는 것조차 이 휘장 넘어 다 해놨는데도 요거조차도 힘들어해서 그래서 이쪽에 계신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 저쪽에 계신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 이쪽에 계신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이쪽으로 넘어오신 거예요. 이쪽으로 그걸 넘어왔다는 얘기를 내려왔다고 얘기해. 하늘에서 내려왔다 얘기했나? 그걸 건너오셔다. 이분이 건너오셔. 그분이 건너오셔. 얘들아 건너오라는 게 그분이 건너오셨어요. 즉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쪽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건너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증명한 사건이 성경에 무슨 사건일까요? 예수아가 어떻게 한 거? 그걸 입증해 보인 사건.
요단강에서 뭐 했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뭐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뭐라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걸 증명시. 증인설조예요. 응? 즉 그분이 저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 하늘의 얘기는 너무 신비롭기 때문에 그분이 와도 이해를 못 받아들이니까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직접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요르단을 지금 이불이 하시는 사건을 하는 직접 보여주는 것, 직접 보여주셨어요. 요 사건을 통해서 진짜 하늘의 그 사랑이 킹덤의 사랑이 지금 땅으로 흘러온 거란 말이에요.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아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도록 하늘의 타바르가 우리의 삶에 뭐가 되도록 실제가 되도록 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자, 제가 빨리 왔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어요? 저보다 머리가 좋으시니까 제가 아까 이해가 안 되면 인간은 이해가 안 되면 행동이 안 됩니다. 움직여지지를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이들 가는데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근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 머리 나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안 돼. 저 정말 공부 진짜 못했던 중학교 때. 요즘 만 5세 학교 가는 것 때문에 시끄러운데 저도 만 7살에 학교 간 사람이에요. 그 초등학교 처음에 갔을 때는 공부 잘한다는 소리죠. 근데 어느 순간에 못 따라요. 중학교 들어갔을 때는 수학점도 항상 20점이었어요. 수학을 정말 못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방법을 수학, 영어를 모든 걸 다 암기를 해버렸어요. 암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상으로 확 뛰었어요. 그런데 이해가 좀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해석과 적용이 약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시험 실전에 가보면 항상 저희 때는 학력고사가 있었어요. 340점 만점. 20점은 체력고사. 체력고사는 뭐 전부 다 20점 만점 되어 있으니까 320점만 맞아. 모의고사는 거의 300점대 나왔어요. 근데 실전에 가면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봐도 내가 이해력이 떨어지는 내 스스로의 이해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대체 모르겠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지 도대체. 요즘은 검은 것도 잘 안 보이는데 그때는 검은 거가 흰 것밖에 안 보여요. 신학을 공부해도 뭔 소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건 정말 매일매일 기도했다잖아요. 매일 하루도 빼르지 않은 거. 하나님 정말 제발 좀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줘. 그게 10여 년 전이에요. 그 전까지는 죄송해요. 내가 앞에 서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거. 성경을 하는데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더 하나님부터 알려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해요. 지금도. 머리 IQ 나쁘다고 하지 마시고 기도를 정말 많이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후이주의 꾸짖지 아니하신다며. 우리 남자 화장실에 보니까 적혀있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에 다 있잖아요. 구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 정말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냥 믿음으로 예수를 이제는 문을 다 이렇게 그 예수를 내가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보면 하늘의 러브가 하늘의 사랑이 그냥 쏟아져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본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제가 믿습니다. 주여 소망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거 날마다 부를까요? 성경은 너무 쉽게 해놨어요.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면,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분을 소망하는 자는 그의 이름을 부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믿는 자를, 여러분이 소망하는 자를 찾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다 바른 거예요. 이게 다 바른 거예요. 여기 보면 누구든지 특별한 존재에게 누구든지, 여러분 이게 바로 토라가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하는 평등이에요. 누구든지 평등이라. 인본주의가 말하는 그 평등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킹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말하는 그 평등을 취하실 때 킹덤이 주는 놀라운 자유가 풀어지는 거예요. 다바르의 사랑이 그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본주의 평등은 뭘까요? 인본주의 평등. 우리가 이제 요즘 인본주의 하도 많이 하는데, 인본주의 평등. 인본주의에서 말하는 평등은 뭐예요? 예? 세상이 말하는 평등은 부의 분배를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부의 분배를 똑같이 나누는 거라고.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의 어떤 사상하면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 분배를 추구하는, 요즘 나오는 사회주의다. 이게 좀 더 이데올로기가 되면 뭐예요? 공산주의가 나옵니다. 부의 분배를 똑같이 나눠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등, 하나님 말씀하시는 평등은 뭘까요? 모든 인간은 각양각색으로 태어나게 하시지만 킹덤의 사랑, 킹덤의 다말을 동일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백인종이기 때문에, 황인종이기 때문에, 흑인종이기 때문에 차별을 두신 게 아니라면, 각양각색으로 다 다양하게 태어나게 하셨지만 하늘의 그 어마어마한 다바르를, 하늘의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동일하게 취하게 하신 거예요. 아까 다바르가 어마어마한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것을 실제로 있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등은 뭐냐면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다바르의 그런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토라의 평등이에요. 다 다르게 태어나지만 직업도 달라요. 시대도 다 달라요. 세대도 달라요. 가진 재능도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가 그런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그게 평등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토라의 가르침이에요.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러나 인본주의는 뭐냐면 부를 다 똑같이 만드는데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만드는데 목표가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다 머리가 되든지, 다 똑같이 머리가 되든지, 사람 몸으로 보면 다 심장이 중요하냐? 그럼 다 심장이 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한 몸을 이룬다. 머리이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심장으로, 때로는 손으로, 발로 했더니 각자의 부르심에 맞는 역할, 그 다발을 주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평등이고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이 주신 다바르가 실제가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다바르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어떤 세상에 얘기했듯이 경쟁하고 침범하는 능력이 아니라 각자에 맞는 그런 능력, 힘을 다바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다바르와 신본주의적인 다바르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너무 어렵나요? 능력 차이가 아니에요. 세상은 다 뭘로 해요? 뭘로 차이를 둬요? 능력으로 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관점 차이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는데,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 그런 사람인데 나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애굽의 관점을, 세상의 관점을 갖고 사시면, 예수 믿으면 자유가 있다며, 샬롬이 있다며. 근데 그게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세상의 관점을, 애굽의 관점을 갖고 사시면 내 사에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죽게 돼요. 아니면 어떻게? 그 문제에 내가 평생 매달리다가 끝나요. 그렇죠? 그냥 그 염려 덩어리, 그것 때문에 샬롬하지 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못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끌려다니다 결국은 끝나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이 모든 것을 왜 거기에 매달려요? 우리 말을 이제 나도 타고 하는 거예요, 너도 타고 하지. 근데 결국은 뭐예요? 나 좋다고 하자는 거예요. 즉 자기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뭐만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다바르가 아니라 자기의 다바르만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다바르만 있어요. 그것을 토라는 뭐라고 얘기한다? 자기의 다바르를 뭐라고 한다 했어요? 아모리. 그게 많으면 뭐라고 하죠? 시올,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뭐만 들어있을까요? 무한 경쟁, 그냥 전쟁뿐이에요.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보죠. 끝이 없어요. 끝은 언제 날까요? 죽어야 끝이 납니다. 죽어야 끝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매일 여러분 뉴스 쳐다보세요. 매일 뉴스 뭐만 있어요? 쓰레기와 같은 다바르가 엄청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쓰레기 더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는.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뭐 때문에 힘든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사는데 사랑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사랑 없는 것 때문에. 즉 하나님의 나라에 다바르가 없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에 병든 환자들이 마지막 때 가면 굉장히 많아져요. 우울증, 조울증, 환증, 이 정신병 환자들이 더 갈수록 늘어나게 돼 있어요. 문명은 첨단으로 간다는데, 세상은 좋은 세대 간다고 얘기하는데 더 늘어나는 거예요. 왜요? 온통 세상에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토라는 어디에 주셨어요? 마음에 주셨다. 마음의 영역에 주셨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무엇을 일으켜서? 그죠, 의지를. 쓰레기 더미에서 끊임없이 그 소리가 들려오고 그것이 보여지는데 유혹을, 그 냄새가 지독한데 그 상황 속에서 뭐예요? 의지를 일으켜서 말씀이신 예수와를 날마다 바라보고 먹고 내 이성을 어디에? 성령이 계신 뒤쪽으로 나를 착 돌리면서 내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로 나아가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킹덤의 다바르는 그래서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랑의 다바르란 말이에요. 자, 제가 몇 주째 강조했는데, 무너진 여러분 안에 제단을 수축하고 제단의 불을 지피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여전히 강조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그래요. 삶의 환경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언제 쉬운 적 있었어요? 언제 쉬운 적 있었습니까? 살아오면서 권사님들 쉬운 적 있었어요? 언제 한번 쉬워본 적 있어요? 응? 아주 뭐 쉽게 뭐 뭐든지 돼본 적 있냐고요? 쉬운 적이 없는데 또 우리는 뭐야? 아니 목사님 하고 싶죠. 나도 제단을 수축하고 내 마음에 불을 붙이고 싶어요. 하고 싶지만 내 육신이 연약해서 하면서 자꾸만 피곤해지든 아말렉을 자꾸 불러들이지 마세요. 아말렉을. 또 하나 뭐예요? 내 생각의 그 거인, 그 네피림, 경험의 거인을 불러들이고 나의 다바르, 나의 사랑인 아모리족, 시온, 바사랑, 옥을 계속 세우지 마시라고요. 걔네들한테 틈을 주지 마셔야 돼요. 틈 주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아말렉이 됐던 네피림이 됐던 아모리 왕 시온이든 얘네들은 한결같아요. 얘네들 다 똑같아요. 자기 사랑만 얘기해요. 자기만 알아달라고 합니다. 자기 처지를 알아달라고 합니다. 자기 상황을 알아달라고 해요. 자기 사랑을 알아달라고 계속 얘기해요. 계속 요청을 합니다. 자기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해해달라고 얘기해요. 저도 막 할 말이 많죠. 저도 막, 저도 뭐, 숨 가서 제 속에서 저한테도 얘기합니다. 제가 너 힘들잖아. 너 할 만큼 하잖아. 그래 이해해달라고 스스로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뭐라고 그래요? 입으로는 나의 저번에 다른 마치 킹덤의 다발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 속에서는 뭐라 해요? 그래도 적당히 먹고 살 만큼 좀 주세요. 그냥 좀 나 정말 뜨거운 사랑도 필요 없고 한번 어느 정도 그런 사랑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게 뭐냐면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는데 민수기 끝자락에 마세 여정에 나오는 우리는 가진 게 많아요. 뭐라 그래? 우리 요단강 안 건너갈 거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두 지파 반이 그랬어요. 그렇죠? 두 지파 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예요? 여기 모압 평지에 우리 머무를 거예요. 여기 머물러 있을게요. 그들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들 보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아니야. 너희들 우리와 같이 우리는 한 뭐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한 킹덤의 패밀리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함께 건너가서 같이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이고 다바르고 그래서 우리는 같이 가야 돼 하면서 모세가 뭐예요? 계속 그들을 일으켜서 세웁니다. 즉 다바르가 실제가 되시려면 매일매일 이 다바르가 실제가 되시려면 뭐 하셔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요단강 이쪽에서 나는 충분히 지금까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했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 했고 가정을 위해서 했고 일터를 위해서 나는 할 만큼 다 했어요. 나는 이제 여기까지 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우리 기독교인들 그래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뭐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 같이 우리는 여기를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를 얘기하고 여기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너희는 구원받았고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같이 건너가서 이 땅을 정복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다발을 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얻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왜? 그 다바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바르는 모든 곳에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바르의 실제는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기 가는 거예요? 머무르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게 다바르의 실제예요. 요단을 건너셔야 돼요. 민수기 32장 1절 보세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심이 많은 가축대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에는 가축이 적당한 곳인지라. 그래서 저걸 봤어요? 그래서 5절 6절 봅시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이만 당신의 종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를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길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23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고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히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산업이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 다음 27절. 우리 주의 말씀대로 종들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자, 다짐도 하죠. 그래서 29절, 3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기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를 이르거든 일라 땅에 그들에게 산업으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만일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거든 가나안 땅에서 너희 산업을 줄 것이니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마지막 33절 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과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과 왕 시온의 국토와 바산한 왕 옥 국토를 주되 곧 그 나라와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면 땅을 그들에게 주매. 자, 드디어 이 두 지파 왕도 같이 해요. 종종 요즘 많이 저도 제 안에서 생각나고 주변에서 또 듣는 소리가 뭐예요? 예전에도 많이 듣던 여기까지 했으니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이런 얘기 굉장히 교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딱 해왔으니 이제는 근데 저기 얘기는 뭐예요? 같이 한 몸이기 때문에 다발의 실제로 같이 가야 된다. 다음 세대 몫이론이 아니란 거예요.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도 연속했지만 뭐예요? 해보는 공동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뭐예요? 아침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같이 하죠. 정말 여러분 같이 하면 재단불을 숲에 되는 누구든지 다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요 부분들 하죠. 같이 한 몸, 서로가 한 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능력이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쭉 그동안 보지만 부정적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미라 집사님 그렇죠? 부정적 사건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사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최고의 다발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토라 포션에 이런 게 있었어요. 쉘라흐 보낸다는 거. 쉘라흐 뭘 보내는지 기억 혹시 나죠? 그렇죠? 13장 민수기 13장이 있는데 쉘라흐 토라 포션 때 뭘 보내요? 그죠? 12명의 정탐꾼 사건이죠. 12명의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마이너스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냥 문자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폐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거 있죠? 야, 정말 놀라운 거예요. 토라를 통해서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냥 평소에 나타나고 막 백성들이 원망을 절자고 막 밤새 울고 저쪽 하나님도 화가 화딱지가 나서 막 패니 죽이니 살리니 서로 하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놀라운 방법이 뭐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정적인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때로 원망도 나고 막 좌절도 하고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얻게 하시는 게 있어요. 이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 분별력, 통찰력이라고 하는 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쉘라우 레카에서 반드시 그건 보내야 된다. 너의 마음의 실제를 들여다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상태가 어떤지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이럴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모습이 뭔가를 들여다보면 통찰력을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12정탐꾼이 어디서 가냐면 바란광에서 했다. 바란광이야. 바란광에서 했다. 즉 12정탐꾼에 다 여기서부터 이제 입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말의 문제가 생겨요. 너의 입에서 무엇가 나오는지, 무슨 다바르가 나오는지를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 다바르를 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근데 이 12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중에 두 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뭘 얻어요? 뭘 얻습니까? 어떤 통찰력을 얻어요? 어디로부터 얻어요? 12정탐꾼 함께 갔는데 요단계 여기를 갔다 왔어요. 그렇죠? 여기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내가 천국 나도 천국 방문을 해봤는데 예전에 나도 한때 그런 거 해봤는데 많은 얘기들 하죠. 나도 예전에 그랬었다고, 왕년에 그랬다고 그런 얘기 하죠. 그래도 여전히 나는 지금 천국이 좋고 여러 번 해보 참 좋고 다 하는데 그래도 내 현실은 먹고 사는 문제야. 10명이 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거기 가서 얻은 게 뭐예요? 신성의 입을 얻었단 말이에요. 신성의 입을 얻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늘의 다발을 할 수 있는 입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다발을 할 수 있는 입을 얻었은 거예요. 즉 무슨 얘기? 이 신성의 입을 얻었다, 하늘의 다발을 얻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들은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먼 미래까지 보는데 나중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끌어당기는 데 있어서 다바르, 요 땅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다바르, 이 땅의 모든 것이 실제 나타나게 실존케 하는 그 실제는 반드시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구나. 요단강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건너야 된다고 하는 신적인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지혜를 얻은 것이,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다발의 실제를 또 취해요.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3장 16절인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6절.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호수아 갈렙의 탁월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의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지도자인 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죠. 모세의 말에 즉각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고 모세를 사랑하고 모세를 높였기 때문에 그런 눈에 보이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킹덤의 사랑의 언어인 다바르를 얻었다는 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언어를, 다발을 얻을 실제가 되게 하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4절에 너도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제가 한동안 그거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더죠. 저는 저자식 감사한 거예요.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까지 26년을 고민을 했고 그 이후에 10여 년 전부터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가지고 몇 년을 끙끙거렸고 그 다음에 지금은 짤막짤막 어떤 거 가지고 혼자 끙끙거려. 최근의 것은 뭐예요? 도대체 이 마토트 저도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하신 마토트를 채우는데 제가 생기가 새어나가는 빵꾸가 나는 부분인데 도대체 저 빵꾸가 어디서 났느냐는 거예요. 제 안에 새끼가 빠져나가는 게 제가 느끼겠는데 알겠는데 도대체 저것을 어떻게 메꿀 수 있느냐. 곧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디가 빵꾸가 나요? 어디서 빵꾸 났는지를 아니까. 찾았으면 이제 거기만 떼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떼우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도 여러분이 뭐예요? 애국 방식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막 그 고민하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방법도 찾아요. 근데 여전히 매여서 살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
그래도 뭐냐, 십몇 년 동안 그래도 제 마음에서 변하지 않고 쭉 그분을 가까이 하는, 막 계속해서 저도 여러분한테 티치하는데 여기서부터 조금씩 가면서 쭉 가서 넘어가서 다시 하고 또 처음부터 매일 요 일들을 하면서 어떤 영적인 내공을 쌓아가는 일들을 쉬지 않고 하는 게 저 자신한테 제가 기특한 거예요. 제가 저 자신한테 생각해요. 순간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만하면 됐지. 어휴, 10년이면 강산도 되는데 10년도 넘게 그 일을 추구해 왔으면 되겠지. 그럴 때는 그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편히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저 지난주부터 우리 권사님들 저 나이를 먹으면 잠이 없어진다 그러대요. 제가 이제 다 잠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12시도 펄쩍 넘어서 새벽 2시 넘어서 잠잘 때도 있어요. 근데 꼭 6시쯤 되면 눈을 떠요. 6시쯤 눈 뜨면 그동안은 좀 어떤가, 너무 일찍 깼어. 잠도 늦게 잤는데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부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나한테 뭘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제가 빵꾸나고 마음을 찢는 부분들을 막 하는데 이거 뭔가 하나요. 그렇다면 내가 뭔가 그분 앞에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듣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는 시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매일 그 시간이 이상하다. 이게 왜 이 시간에 응? 그럼 분명히 이건 하나님 뭔가 제 안에서 뭔가 막 그분과 씨름하는 뭔가 답을 찾으려고 막 하는데 구하는데 다른 부분을 전에는 잠자다 몇 번씩 그 안에서 몇 번씩 해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막 그 일들을 막 해오다가 6시에 눈을 이제 뜨게 하시는 거예요. 누워서 막 주님 생각하고 이거 하고 막 성경 전에 토라보시 읽은 거 막 그거 틀어놓고 듣기도 하고 혼자 막 그러다가 근데 이건 뭔가 답을 주시고 뭔가 가르치시고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뭐예요? 깨달으면 빨리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반응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여호수아의 탁월함은 그냥 이런 놀라운 게 있었어요. 하늘의 다발을 얻는 거예요. 하늘의 다발을. 저와 여러분이 하늘 다발을 얻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다 아는데 그게 실제가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실제가. 응?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구나. 자, 휘장 너머를 봤으면 뭐에 여기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휘장 너머 좋네. 보자 좋네 하는 차원이 아니라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백성들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요. 즉 요단강이라고는 가로막은 장벽을 돌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주신 시험을 패스한단 말이에요. 시험을 패스하는 거야. 자, 3장 여기서 3장 16절에 보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저게 뭐 흘러내리던이라고 해요. 위에서부터 요단강이 위에 쪽에서 흘러내리던 요 단어는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라드, 흘러내리다. 그런데 요게 계속 흘러내리면 규정이 되면 요게 뭐겠어요? 요단이에요, 요단강. 야라드 흐르다. 이게 지금 계속 물이 마르고 흐르면 이게 요단강. 흘러내려. 근데 흘러내리던 물이 어떻게 했어요? 그쳤다고 해요. 그쳤다는 말을 아마드라고 그래요. 아마드. 저기 아마드라고 돼 있어요. 아마드. 저 아마드란 뜻은 뭐냐면 그치다네. 이게 사람이 서 있다. 여러분 스탠드 서 있는 거. 지금 아마드란 단어를 써도 우리는 그쳤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서 있듯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자, 염두에 줘. 지금 서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흘러내리던 물이 위에서 내리던 물이 하늘에서 내려오던 물이 자, 딱 섰어요. 여러분 요게 뭐예요? 임이 뭐예요? 백성이에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서 있어요? 어디에 서 있어요? 어디에 섰어요?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문 앞에. 어느 문 앞에 서 있어요? 그렇죠. 지성소가 하늘의 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문 앞에. 자, 모두가 딱 요단강을 건너자고 할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딱 발을 담그니까 물이 지금 흘러던 물이 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를 건너자고 할 때 물이 또 흐르면 어떻게? 범람할 텐데, 이때는 물이 내리면 우리는 다 또 떠내 죽을 텐데, 지금 다 백성이 되게 한 하늘 백성이 되게는 요 문 앞에 지금 다 쓴 거예요. 요렇게 요단강물이 멈췄다는 요 얘기는 영이 돌아오면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진짜 킹덤 백성이 되는 그 문 앞에 딱 쓴 거예요. 그 문 앞에 딱 섰어요. 자, 위에서부터 물이 흘렀다. 그 얘기는 창조의 둘째 날에 하늘에 그 궁창이 있는데 궁창의 물이 찢어지면서 하늘로부터 지금 뭐가 내려온 거예요?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 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위에 물이신, 진리신, 생수이신 예수아가 이 땅에 흘러 내려오셔서 이 땅에 갈릴리 바다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알죠? 왜 무리를 걸으신 사건? 저걸 보여주는 거죠. 위로부터 내려온 물이 지금. 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 즉 하늘로부터 흐르는 그 물, 생수. 하늘을 뭐라고 얘기하죠? 하늘을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예? 샤마이. 하늘은 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하늘은 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물로 가득 찬 그 하늘에 진리의 물이 지금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렇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어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킹덤의 다바르, 킹덤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흐른다? 위에서부터 흐른다. 자, 그 다바르가, 그 사랑의 물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요단강을 건너고자 할 때 그때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 물이 멈췄다. 그 물이 멈췄다. 즉 그들 앞에 뭐가? 하늘의 문이 딱 멈춘 거예요. 지금 그들 앞에 하늘의 물이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물이 쫙 내려와서 지금 그들 앞에 그들이 딱 요단 건네 그들 앞에 문이 딱 지금 멈췄어요. 지금 그 멈춘 문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멈춘 문 안으로 응?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얘기했던 거예요. 영의 세계라고 하는 거, 하늘의 다바르라고 하는 거, 하늘의 사랑, 대발이면 내가 하늘의 사랑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랑은 어떤 공부나 경험이나 경륜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건 어떻게 하냐면 토라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광야길을 통해 가지고 내 광야길은 뭐예요? 토라의 관점으로 눈을 바꿔주는 거라면 그 관점이 바뀔 때 드디어 어디에 내가 도달을 하는 거예요? 요단 앞에.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그러면서 하늘의 문이 내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이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이게 관점이 안 바뀌면 이 땅에 어떤 방법으로도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정말 하늘의 물이 내려오고 어떻게 이런 게 갈라지고 그러고 그냥 단지 문자적으로 공부해요? 요단강물이 흘러내렸네. 제가 지금 십몇 년 만에 이것을, 그때는 저는 뭘로 그냥 제가 그랬어요. 우리 그거 합시다. 이제 와서 알겠어. 하늘의 물이 내려오는 거. 하늘의 문이 열렸던 거. 가나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지고 있냐면 매일매일 뭘 가지고 살아요? 하늘의 다바르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가나안.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다바르. 위로부터 내려오는 뭐예요?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떻게 돼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아멘? 매일매일 하늘의 물이 여러분 앞에 멈추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춰야 돼요. 그냥 흘러 지나가면 안 돼. 흘러가면 안 돼. 우리 앞에 멈춰야 됩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멈춰서 우리 앞에 뭐에 요단이 멈추듯이 요단이 갈라지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저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 여호수아 3장 16절이. 저거 지금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제 부탁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왜냐면 아까 인간은 이해가 되어야 움직여요. 특히 영의 영역은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이해 없이는 토라가 리빙 토라가 안 돼요. 하늘이 저와 여러분에게 땅에 내 마음껏 내려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 그래서 제가 광야 성경은 계속 광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광야 인생길을 속에서 그 광야길을 가면서 내 안에 있는 지정의 속에 깊이 뿌리 박고는 자의 뿌리채 그것이 뽑혀져서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저게 말씀해 보니까 흐르던 물 그저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뭐예요? 아담 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저 말 무슨 말일까요? 저게 아담이 그 아담입니다. 아담이 누구라고요? 저게 아담 성읍 누구예요? 아담. 즉 뭐예요? 자, 쭉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읍 변방에 일어나. 지금 아담이 지금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멀리 있다고요. 이들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건 누구 되는 거예요? 아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는 것은 누구 되는 거예요? 아담 되는 거예요. 아담이 되는 훈련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예요? 지금 아담이 뭐예요? 저 멀리 보이는 거, 멀리. 요 훈련을 해왔는데도 아담이 멀리 보이는 거예요. 멀리.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아담의 후손, 여러분 아담의 후손을 믿잖아요. 그죠? 아담의 후손, 아담의 뿌리는 가지고 태어났지만 아담이 되는 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삶이 뭐하다는 거예요? 멀리 있다는 얘기예요. 멀리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왜 멀리 있을까요? 왜 멀리 보여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왜 멀리 보여요? 왜 요원해 보여요? 예수 닮는 것이 왜 요원해 보여요? 나의 다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굽은 다 뭐예요? 자기 다발을 가지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사랑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도 너무 멀리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멀리 보이는 거예요. 응? 매우 멀리 있어요. 우리 옛날 찬송에 멀리 갔더니 철량하고 코나요. 응? 저게 매우 멀리. 응? 사실 저 멀리 있다는 말을 왜 제가 이렇게 했냐면 저기 심히 멀리란 말을 라하크 메오드라고 해요. 매우 심히 멀다. 라하고 후카 얘기해요. 후카. 아까 후카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정하실 후카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실 후카가 나의 삶의 머리가 되는 것이 지금 뭐 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멀리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멀리 있다. 아까 후카를 세우는, 여러분이 후카 세우는 것이 얼마나 멀리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에? 어떻게 보면 멀리 보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토라도 세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담처럼 되는 것이, 예수와처럼 되는 것이 너무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내가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도 그 다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다바르가 너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저게 보니까 가까운 아담 우편방에 뭐가? 일어나. 저 일어나는 단어를 이 단어를 써놨습니다. 쿰이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즉 뭐예요? 아련해 보이던 아담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아담이 뭐 한 거예요? 쿰한 거란 말이에요.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아인가요? 그 예수아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다바른 거예요. 그래서 다바르는 즉 아들이 뭘 열어놓은 거예요? 문을 열었다. 하늘에 문을 열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 뒤에 가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고 그러겠어요.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대요. 여리고 앞으로. 여리고, 예리호. 요 단어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루아흐가 뭐예요? 영이란 뜻이에요. 영. 즉 무슨 얘기예요? 저 얘기는 드디어 바로 건넜다는 얘기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세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영의 세계로 들어갔다면 훅 들어가. 영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어디로 가서 지성소로 휘장 너머로 훅 들어갔어요. 예수와께서 이미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미 이 휘장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 불가능한 게 아니라 다 가능케 해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지성소를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만약 히브리서를 읽고 이해만 할 수 있으면 저도 공부됐지. 히브리서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단번에 다 해놨다. 9장에 보면 휘장nom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킹덤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킹덤 백성이에요. 예수와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 토라로 훈련해서 킹덤의 관점을 갖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채우는 거듭남의 삶을 통해서 드디어 그 세계 그 너머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 예수와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와의 그 십자가의 부활로 멀리 있던 우리가 그분과 드디어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2장에서 쫙 요 얘기를 합니다. 2장 1절에서 먼저 이렇게 먼저 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쭉 설명하면서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졸로 하나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의 백성으로 영의 다바르로 영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킹덤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아시겠어요? 데바림은 킹덤의 사랑의 다바르로 킹덤 백성으로 가나안적 삶을 살게 하는 게 바로 데바림이에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풀어지기를, 매일매일 풀어지기를, 아들이신 예수가 매일매일 열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에 풍덩 빠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 대바림 소리에 들어갑니다.